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다른 이의 속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월의 품성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반응할 때에, 행동할 때에 필요한 것이 2월의 품성 민감성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 본심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월의 품성 지혜는 길의 빛이다 라고 한다면 2월의 품성 민감성은 발의 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혜로 길을 가는데 빛을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감성을 통하여 발의 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발의 등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 실천사항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움, 두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길의 빛으로 주어진 말씀,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발의 등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었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기, 고통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때였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이 적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적자로 바뀌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겨눕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악한 의도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행동들에 대해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죽을 맛이죠. 그런데 억울한 일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거짓 소문을 낸 사람들이 문제죠.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였죠.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그 전환점이 2절 하반절에 셀라, 이 셀라는 잠시 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잠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붙들겠다. 6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7절 중간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발에 등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5절부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여호사밧 왕, 나라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었죠.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아라. 다윗은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했을 때에 그들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여호사밧 왕 역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아갔죠. 베드로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했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아덴에서의 실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8절, 9절, 10절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비록 에덴에서 실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했던 바울, 곧바로 일어서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민감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빛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내 발의 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보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